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처음 나타나신 것은 열왕기상 3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처음 왕위에 오르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무엇을 구하는가 하나님께서 물으셨고요. 솔로몬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자기는 아이여서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니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솔로몬의 마음을 어여삐 보시고 구한 지혜는 물론 구하지 않은 다른 모든 은총까지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자신의 왕궁을 지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제 그것이 모두 다 맞춰진 상황에 들어가 있고요. 성전과 왕궁의 건축이 다 끝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신 그 내용은 1절과 2절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하나님께서 두 번째 솔로몬에게 오셔서 하신 말씀은 3절부터 9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절부터 9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쉽게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먼저 한 가지 전제를 제안하셨습니다. 한 가지 전제 조건을 놓으시고 그 전제 조건 아래서 두 가지 상황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기록된 한 가지 전제 조건은 3절입니다. 제가 3절을 읽어드리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신 전제 조건은 무엇이냐면 너가 건축한 이 성전에 내가 있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건축하여 드리고 봉헌식을 할 때요,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참으로 땅에 거하시겠습니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담아낼 수 없는데 어떻게 사람이 지은 이 성전에 하나님께서 거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크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은 이 성전에 제한받으실 분이 아니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솔로몬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임하여 주시기를, 우리가 손으로 건축한 이 성전 가운데 하나님께서 충만히 임재하시기를 솔로몬이 기도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면 들으시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뭐라고 하셨냐면 너가 기도한 대로 이 성전에 내가 영원토록 있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좀 이해해야 될 부분은 조금 다른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신다라고 하실 때 그것이 우리처럼 이렇게 몸이 와 계신 것, 그것은 아니죠, 그죠? 예.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이름을 두시고 눈길과 마음을 두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이 좁은 공간에 마치 갇혀 계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이 성전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이 적절한 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부산에 유명한 음식들이 있잖아요. 부산을 대표하는 음식들, 밀면도 있고 돼지국밥도 있고 대구탕도 있고 씨앗호떡도 있고 여러 가지 제가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그런데 그것을 꼭 부산에만 있지는 않죠, 그죠? 서울에 가도 부산 오뎅이 있습니다. 어디 가나 그 이름을 걸어놓고 그 맛을 경험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느 특정한 한 장소에만 계신 것 아니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자기의 이름을 두시겠다, 내가 눈길과 마음을 항상 그곳을 향하여 있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자유롭게 정말 이렇게 무소부재하시게 어느 곳에나 있는 하나님으로 계시지만 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 내가 여기서 눈길을 두고 마음을 두고 이름을 걸고 여기서 기도를 들어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전은 예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을 볼 때, 그러니까 성전이 짓기 전에도 하나님이 계셨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과 동행하셨잖아요.
그것이 성막이었고 법궤이었는데요. 이제는 이 성전에 법궤도 안치하고 성막을 계승해서, 성막과 완전 단절된 게 아니라 성막이 성전으로 옮겨져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이러한 전제 조건 하에서 하나님께서 두 가지 상황을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상황은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겠는가, 그것이고요. 두 번째 상황은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돌아서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겠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내용은 너무 간단하고 쉽습니다. 더 설교하지 않아도 여러분께서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잘 지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복 주십니다. 그것이 4절과 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있습니다. 말씀 잘 지키면, 하나님 법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는 왕정 시대잖아요. 왕이 다스리던 시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절대 군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늘 같이 따라다니는 말이 있죠. 나라가 견고한 것은 곧 왕이 견고한 겁니다. 짐은 곧 국가잖아요. 한 사람, 왕 한 사람, 황제 한 사람이 나라를 대신하는 거예요. 요즘 우리 민주주의는 그렇지 않죠. 대통령이 나라를 대신하지 않잖아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습니다. 5,500만 국민에게 있죠. 그러니까 시대가 다르잖아요. 시대가 다릅니다. 근데 왕정 시대에는요, 왕이 곧 국가였거든요. 짐이 곧 국가였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나라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 전체에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의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킬 때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시는데요. 그 말씀을 지키는 자세를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온전하게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지키는 거예요. 다윗이 행했던 것처럼 온전한 마음, 바른 마음을 가지고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이렇게 항상 전제 조건과,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가 같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잘 지키면 복 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눈이 어디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는 것에 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것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당연히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반대로 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자 법을 지키는 척을 한다. 이거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법론적인 건 안 되는 거예요. 꽝 잡는 게 매라고 어떻게든 꽝을 잡기만 하면 된다. 오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고 어떤 방법을 써서도 서울에만 가면 된다. 이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전에 어떤 목사님들은 그렇게 설교하시더라고요. 서울 안 가도 괜찮다고, 그 대신 바른 길을 가야 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야 돼요. 복 받기 위해서 지키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더하죠. 그 주변에 수많은 민족들이 있잖아요. 많은 가나안 민족들도 있고, 위로 올라가면 강대국이 있죠. 아람도 있고 아수르, 바벨론, 밑으로 내려가면 애굽이 버티고 있죠. 그 사이에 낀 나라가 이스라엘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강한 나라, 애굽의 역사도 길고 정말 위대한 나라이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보시면서 제일 잘 자가는 나라를 딱 집어갖고 너는 내 민족 내 나라 해야 되겠다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그 사이에 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늘 갈등하는, 위에 붙어야 되나 밑에 붙어야 되나, 이 선택의 문제에 놓인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민으로 택하신 백성으로 삼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법을 지키는 거는요, 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올바른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예를 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하라 하십니다. 오늘 저녁에도 이웃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하는데요.
이웃을 사랑하는데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하니까 사랑은 해요. 근데 진심을 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웃 사랑은 아닐 것입니다. 예배 드리라고 하니까 예배의 자리는 나옵니다. 그런데 마음이 함께 있지 않은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처음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처음 나타나실 때가요. 아까 3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3장에서 솔로몬이 기브온에 가서 1,000번제를 드리거든요. 1,000번제를 드립니다. 1,000번제가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솔로몬의 1,000번제가 진실됐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 1,000번제에 감동받으셔서 솔로몬에게 오신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솔로몬이 그래 1,000번의 제사의 목적을 두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아이여서 출입할지 못해서 주의 도움을 구하는 마음이 아니라 1,000번 제사 드리고 나면 뭐라도 있겠지 라고 하는 마음으로 1,000번의 제사를 그냥 밑에 신하들 시키고 제사장들 시켜서 잠깐 들릴게 내가 이렇게 1,000번 제사 드렸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별로 안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이 그런 거 있잖아요.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심지어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다 우리의 마음을 담아야 됩니다. 마음이 담기지 않으면 우리는 금방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금방 이렇게 짧은 시간 지나치면서 인사해도 그 마음 가운데 그냥 어쩔 수 없어서 인사하는 건지 정말 반갑게 인사하는 건지 그 시간이 한 1초, 2초밖에 안 되는데도 우리가 그거를 바로 감지하잖아요.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없으시죠. 여러분 오늘 새벽 예배 끝나면 다 출근하셔서 일하실 거잖아요. 물론 가정주부도 일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가정주부의 노동량이 웬만한 직장인들 못지 않다고 하니까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열심히 하셔야 돼요. 돈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삶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대강 시간 때우고 퇴근하기를 하나님이 원치 않으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속한 직장에서 우리 학생들은 없지만 우리 인터넷으로 학생들 듣고 있다라고 한다면 가서 공부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냥 가서 시간 때우고 시간 맞춰 가고 수업 끝났으니까 집에 왔어요. 하나님 별로 좋아하시지 않고요. 우리가 눈치 보고 대강 일하는 것도 하나님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두 번째 경우는요. 안 좋은 경우죠. 그죠? 안 좋은 경우. 6절부터 9절까지 기록된 건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을 때입니다. 제가 조금 빠르게 읽어드리겠습니다. 6절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며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 안 지키면 지금 솔로몬은 성전과 왕궁을 다 지어놓고 이미 다 봉헌하여 드린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건데 성전 막 지었잖아요. 근데 안 지키면 금방 막 지우고 봉헌한 성전도 하나님께서 내버리시겠다고. 그냥 거기에 하나님께서 이름을 두시지 않거나 마음과 눈길을 두시지 않는 것에서 그냥 내가 떠나가겠다 말씀하시는 거 아니고요. 물론 하나님이 떠나가셔도 그것 자체도 굉장히 큰 재앙이겠지만 그냥 헐어버리시겠다고, 다 버리시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열왕기상을 새벽 시간에 쭉 보고 있잖아요. 7장, 8장 넘어오시면서 성전의 기구들을 제작하는 장면들을 우리가 보고 왔어요. 물론 그 내용들이 금방 귀에 익숙하게 들어오지 않아서 잘 기억할 수는 없지만 보면 그 성전의 기구들이요 대부분 다 아주 정결하고 좋은 제품들입니다. 대부분 다 금이잖아요. 금. 그것도 정금. 반짝반짝 빛나는. 근데 하나님이 그거 다 헐어버리시겠다고, 상관없다고 말씀하시면서 다 버리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는요. 오늘 말씀의
표현을 빌리면 6절에 보시면은요.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돌아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들이 돌아서는 거죠. 신앙에서 그들이 돌아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말씀이 여기 있잖아요. 내가 말씀을 따라가잖아요. 말씀이 내 앞에 있죠. 그러니까 따라가는 건데 우리가 돌아서면 어떻게 될까요? 말씀이 우리 뒤에 놓이게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죠. 근데 우리가 돌아서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요? 우리 뒤에 계시게 됩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보게 될까요? 하나님을 보게 될까요? 당연히 우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고 말씀대로 살기를 원한다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말씀을 등돌아서서 뒤돌아서서 내가 먼저 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뒤에 따라오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거나 저들이 정말 말씀대로 사는구나 그걸 발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지네 뜻대로 사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뒷전이고 하나님은 뒷전에 두고 그냥 지네 뜻대로 사는구나. 이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얘기합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고 다 웃을 거라는 거예요.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군수군한다는 거예요. 뭐라고 수군대냐면 저들이 어떻게 저렇게 됐지? 쟤네 얼마 전에 하나님께 성전 봉헌하여 드렸는데 우리 어저께 말씀해 봤죠. 그 잡은 소가 몇 마리냐면 우리 8장 그 바로 위쪽에 보시면은요 63절에 적혀 있어요. 여호와께 드린 소가 2만 2천 마리요 양이 12만 마리요. 그 얼마 전에 소 2만 2천 마리, 양 12만 마리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성전 봉헌했다고 좋다 그랬는데 며칠 안 지나갖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진 모습. 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사람들이 수군수군대면서 지나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얘기한다는 거죠. 쟤네 왜 그러냐면 하나님 앞에서 돌아섰대.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는데 그거 다 까먹고 하나님 모른 척 살았대. 그래서 저렇게 된 거래. 이야기거리와 웃음거리가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근데 이게 성경에 있는 얘기만은 아니고요. 요즘 시대도 틀린 말 같진 않아요. 세상 사람들도 이런 걸 참 귀신같이 잘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하는 사람들, 기독교인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하는 사람들이요. 대표적인 거를 정리하면 그래요. 세상 사람들의 표현을 빌리겠습니다. 난 예수는 괜찮아. 예수쟁이는 별로 안 좋아. 이렇게 가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좋은 일 하시고 정말 불쌍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정말 예수님께서 이 사회에 계시면서 예수님이 이 사회에 얼마나 유익한 분이셨는지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알아요. 그게 비록 2000년 전 남의 나라, 남의 백성 가운데서 일어난 일이지만 예수님 자체를 그렇게 부인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기독교인은 안 좋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욕하잖아요. 기독교인을 안 그리고 동물 이름을 앞에 갖다 붙이잖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못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잘 못 따라가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걸 조금 속아주면 좋겠는데 왜냐하면 누구나 실수는 있고 누구나 이렇게 하고 싶은 만큼은 안 되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냥 우리의 열정을 봐주고 조금 속아주면 좋을 텐데 세상 사람들의 평가는 아주 냉정하잖아요. 잘 안 속아주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 앞에 두고 가야 됩니다. 앞에 두고 가야 돼요. 하다 보면 우리는 조금 이렇게 삐끗할 때 있죠. 치우칠 수도 있습니다. 잘 배우고자 했는데 사람마다 성향이 다 다르고 또 학습 능력이 다르니까 이렇게 의도했던 대로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앞에 두고 말씀을 앞에 두고 그냥 그 길을 바른 마음으로 온전히 쫓아가는 거 그런 모습을 보일 때 세상 사람들이 그래도 그렇게 인정해주지 않을까요? 그래도 쟤네는 잘 살려고 노력은 해. 그래도 저 사람들은 믿음대로 살라고 노력은 해. 믿는 것과 행하는 것, 아는 일과 믿는 것 그것을 일치시키려고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평가들을 내려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말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두 번째 나타나셨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다시 나타나셨다. 오늘 본문엔 다시 나타나셨다 되어 있는데 새 번역과 공동 번역에는요 두 번째 나타나신 걸로 번역해 놓았습니다. 뭐 다시 나타나시던 두 번째든 세 번째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다시 나타나신 때는요 오늘 어디냐면 1절 말씀을 볼까봐요. 9장 1절 말씀 거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다시 나타난 때는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친 때였습니다. 첫 번째가 시기적으로는 성전도 왕궁도 다 완공한 때였어요. 근데 두 번째 그때가 언제였냐면요 1절 후반절에 보시면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였습니다. 솔로몬이 하고 싶은 것들이 있었을 거잖아요. 왕 되고 나서 하고 싶은 게 좀 있었을 거잖아요. 그거를 다 했어요. 이루고 싶은 걸 다 이뤘습니다. 그때 하나님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겠다. 내 이름도 두고 눈길도 두고 마음도 두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서 상황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잘 지킬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 여러분 하고 싶은 일 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잘 지킬 수 있을까요? 아직 하고 싶은 일이 다 안 이루어지셔서 잘 대답을 못 하시겠습니까? 정말 우리의 소원이 다 이루어졌어요. 나 이제 더 이상 여한이 없어 라고 할 만큼 우리의 삶에 만족함이 오고 정말 기쁘고 평안한 때가 왔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말씀을 잘 지키겠는가? 하나님을 잘 따르겠는가? 이제 다 이루어졌으니까 그렇지 않을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안하시는 거죠. 제안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온 것, 우리가 우리의 소원을 이루고자 나온 것은 아닐 것이라 생각합니다. 한국의 전통적인 사극들을 보면 간절한 소원이 있을 때 우리 어머님들이 새벽 일찍 일어나서 장독대 위에다가 정한수 떠놓고 이렇게 빌잖아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우리가 이 새벽에 정한수 떠놓고 하나님 앞에 나온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 마음은 아니거든요. 왜 나왔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고자 나온 거예요. 하루를 시작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백성입니다. 다른 사람들 말 듣기 전에 세상의 논리에 휩쓸려서 그냥 정신없이 살아가기 전에 내가 이 아침 잠깐이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 먼저 무릎 꿇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앉혀놓고 내가 하나님과 그렇게 동행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이 마음으로 이 앞에 나온 줄을 믿습니다. 근데 그 마음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마음이잖아요.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정말 가깝게 지내고 싶습니다. 이 마음으로 나온 것이죠. 이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고 눈길을 두시고 마음을 두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뒤에 두는 것이 아니라 앞에 두고 그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다 그 복을 받으시고 누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